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자는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하게 누린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오프라인과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소멸되어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노재영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로라. 부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초대교회 안에는 영적인 불순물이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굉장히 순수하고 교회의 구조도 단순해요. 사역은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폭발적이며 교회의 열매는 어느 때보다 풍성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떤 교회도, 지금의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헌신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 땅에 다시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이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초대교회가 1년 정도 유지가 되었다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이 기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역시 굵고 짧은 게 최고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잘 봐라. 이게 교회다. 잘 봐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순수함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충만함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말씀과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님과 어느 정도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초대교회는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나침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초대교회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교회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교회는 성령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사건과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교회를 방해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제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제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니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더 큰 구원과 더 큰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에서도 보기 어려운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뺀다면 그 모습, 그 기적, 그 순수함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므로 태그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는 우리 태그 안에 영혼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는 우리 태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태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령 충만이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 사로잡힌 교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죠.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을 성경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나는 나 스스로의 성령 충만함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성령 빈곤한 상태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욕구? 첫째, 성령의 소욕. 둘째,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언제나 함께 합니다. 공존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둘 중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는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는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구별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안 되면서 성령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요?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도 그 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육체의 소욕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상 이 두 가지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두 가지 마음을 구분해내지 못한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성령 빈곤한지 내가 구분하지 못한다?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내가 내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빈곤한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스스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둘 중 어디에 더 집착하는가? 나는 지금 둘 중 어디에 더 마음이 흔들리는가? 나는 지금 둘 중 어느 곳 때문에 마음이 더 기쁘고 즐거워지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만약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더 집착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에 더 끌리고 있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진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때도 내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재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여전히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나도 여전히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처럼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끌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기쁨이 터지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자가 진단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 자가 진단이 쉽고 간단한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다는 그 필요성이 왜 중요한 겁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의 자녀인 게 감사하고 내가 매일 예수님의 제자인 게 자랑스럽고 내가 매일 성령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의지를 알고도 무시한다?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알고 성령 충만을 구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성령님께 인생이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매 순간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과 나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노력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성경 역사상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힘써 지켜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예요. 처음 생긴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막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해, 지금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 모든 겸손으로, 둘째, 온유로 하고, 셋째, 오래 참음으로, 넷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나는 우리 태그가 성령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보여준 그런 생명 넘치는 교회, 구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든, 교회 안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든 그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 태그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과 그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아요. 용납해요. 그렇다면 이제 그 그룹과 그 집단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순진한 생각. 세상은 그 사람의 겸손과 온유, 그 사람의 오래 참음과 용납을 이용할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도 생기고 비웃는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언제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던 그 앞에서 겸손을 지키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용납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에 나타나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성령님의 소망이며 성령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의 마음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성령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용납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동역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지키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33절에서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큰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큰 교회? 규모가 넓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나 평신도나 너나 가릴 것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태그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열쇠가 뭐예요?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 앞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납득되고 모든 것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도 주지 못하는 환상에 불과한 그런 교회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태그도 하나가 된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태그도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오늘도 이 소망과 이 기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